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절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로 30절까지의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 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남긴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에게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오늘 마태복음 25장의 이 두 이야기는 마지막 때에 관련되어 있는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이 비유의 말씀을 이 비유이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하게 알레고리컬하게 이제 그렇게 풍유적으로 엮어내면
굉장히 많은 얘기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그렇게 이 천재적인 머리를 가진 분들이 그렇게 풍요적으로 이 이야기를 각각의 그 사물들과 사람들에게 의미를 부여해서 굉장한 스토리를 만들어낸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읽어가면 그 본질을 간파하지 못하고 이 본질적인 이야기에서 벗어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간단하게 보는 것이 우리에게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간단하게 보는 것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명확한 메시지를 듣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첫 번째 스토리는 슬기로운 처녀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10명의 처녀가 나오는데 이 10명의 처녀는 친구의 결혼식에 이제 참여하게 될 들러리에 해당합니다. 이 들러리들이 해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신랑이 이 신부의 집에 오는 것을 환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을 어귀까지 나아가서 마을 입구까지 경계선까지 나아가서 그곳에서 신랑이 오는 것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생각한 것보다 신랑이 더 늦게 왔다는 거예요. 더디게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깊은 밤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섯 처녀가 문제는 이 다섯 처녀는 지혜로워서 자기가 준비할 것을 다 준비했습니다. 그것은 등불과 더불어서 등불에 사용할 당연히 기름을 다 준비했는데 지혜롭지 않은 미련한 처녀는 뭐 신랑이 오면 얼마나 늦게 올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등불과 더불어서 함께 등불에서 사용할 기름은 따로 준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있다가 신랑이 너무 늦게 오니까 이제 밤이 되어서 등불을 켤 수 있는 켜야만 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는데 문제는 기름이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불을 켜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이 현대를 사는 사람들에게는 잘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뭐 이렇게 밤이 돼도 밝은 데 살았던 사람들에게는 이게 크게 가슴에 안 와닿을 수가 있습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그런데 한번 그 짙은 밤 가운데 있어 보면 칠흑 같은 밤이라고 얘기하는 그 표현하는 그 밤 가운데 들어가게 되면 그게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그 눈 앞에 이렇게 손이 있는데 제가 분명히 여기 이쯤 되고 있는데 손이 안 보여요. 손바닥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만큼 캄캄한 밤입니다. 근데 그 밤에 신랑이 오는데 신랑 보고 그 밤에 찾아올 때 그 큰 넓은 지역 가운데서 신부의 집을 어찌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마을의 입구까지 찾아왔을 때 신부들의 들러리들이 환영해서 신부의 집까지 인도하며 잔치를 더 돋구는 역할을 감당하는 게 이 처녀들의 일이었는데 문제는 밤이 되니까 기름이 필요한데 다섯 처녀들은 그 자기의 기름을 밝혔는데 그런데 다섯 처녀는 없으니까 나눠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눠달라고 얘기했는데 매정하게 이 슬기 있는 처녀들은 얘기가 너희와 우리가 함께 쓰는 데는 부족하다,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파는 자에게 가서 기름을 사와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비상식적이지 않습니까? 그 야밤에 어디 가서 기름을 삽니까?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처녀들이 사러 갔다 온 사이에 혼인잔치집에 문이 닫혔다는 것입니다. 문이 닫혀버렸어요. 이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그 기름을 다 사가지고 와서 이제 그 혼인잔치집에 들어가려고 문을 두드리는데 그 당시에는 도적이 하도 많은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밖에 있는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문을 두드려서 문을 열었다가 신부의 들러리라고 열었다가 들어와서 그 도적들과 그 혼인잔치집을 위협하면 혼인잔치 망가지고 사람이 다치는 그리고 재산이 빼앗기는 일들이 일어나니까 그것을 결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집을 지키는 사람은. 그래서 열어줄 수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래서 그 혼인잔치집에 들어가지 못하는, 신부의 친구임에도 불구하고 들어가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가운데서 우리는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 등불인가라는 것, 등불의 기름인가라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등은 무엇입니까? 등은 우리 등불을 켜는 그 기름을 가져다가 등불을 켜는 그 외형적인 것을 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 등불을 피울 수 있는 기름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 기름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성령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많이들 성경에서 비유적으로 그렇게 기름을 성령으로 말씀하시는 일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그렇게 해석하는 것도 무리는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본질적으로 더 맞는 해석은 등은 신앙의 외형적인 모습이고 그 등을 밝히는 안에 있는 기름과 그 불은 우리 신앙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신앙의 외형은 갖출 수 있는데 중요한 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길은 신앙의 내용을 채우는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신앙의 내용과 형식이 같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가 같이 함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 처녀들이 잠을 잤다 이 얘기 가지고 이제 이 처녀들의 트집을 잡아서 이렇게 꾸중하는 분들이 있는데 억울할 것 같아요. 문제는 신랑이 늦게 왔다는 데 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시면 5절에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5명만 졸고 잔 게 아니고요, 10명이 다 졸고 잤어요. 피곤하면 다 졸고 잘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다 졸고 잘 수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이나 저나 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다 졸고 자는 그 상황 가운데서 다 등불을 준비했는데 어떤 사람은 등을 밝힐 기름이 없었다는 거고 어떤 사람은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 등은 신앙의 내용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똑같이 예배에 오고 갑니다. 새벽 예배도 하고 수요 예배도 오고 가고 그리고 철야도 오고 갈 수 있어요. 성경책도 자기가 잘 쓰는 성경책이 딱 준비되어 있어가지고 예배 드리러 가자 그러면 성경책을 딱 펴고 잘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신앙의 내용이 없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예전에는 후탁 그리스도인 이렇게 얘기 많이 했어요. 후탁계. 주일날 올 때만 이렇게 성경을 보게 되니까 일주일 동안 뭐가 쌓여요? 먼지가 쌓이니까 그 먼지 후 불고 한번 탁 치고 그러고 교회 오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다 그러는데, 여러분, 형식은 있는데 내용을 그리스도와의 만남이 없는 거예요. 교회는 오는데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 안에 계시고 가르치시고 새롭게 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회개케 하고 그리고 변화된 삶을 살도록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가 없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노미널 크리스찬,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분들이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교회는 다니는데 구주요 주님으로 믿고 그리고 그 예수님과 더불어 관계를 누리며 기도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말씀 들으면서 새롭게 되는 삶이 없는 분들을 이야기하는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 아무리 다녀도 우리 성경이 말씀하시는 바는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내주하시도록 내 안에 모셔드리고 예수님과 더불어 교제하며 그 교제 가운데 사귐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과 사귈 수 있다는 이 위대한 그 특권을 받아 누려야 되지 않겠어요? 그것을 누리며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서 하루를 아름답고 힘있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 우리 성결교회, 우리 해방 전후에 위대한 부흥사가 있습니다. 이성복 목사님이 있어요. 이성복 목사님이 우리 성결교회만 영향을 끼친 게 아니라 우리 한국교회 전 교단적으로 영향을 끼치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 이성복 목사님이 항상 길을 걸어갈 때는 습관이 있었대요. 이렇게 손을 이렇게 쥐고 가신대요. 이렇게. 그래서 목사님 왜 손을 이렇게 쥐고 가세요? 그렇게 얘기하면 예수님 손잡고 가지. 잊어버릴까 봐. 예수님 손잡고 가지. 예수님 손을 잡고 걸어간다는 것을 자기가 가끔씩 잊어버리고 인지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니까 그것을 더 강조하고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누구 손잡고 가는 것처럼 그렇게 걸어 다니는 거예요. 예수님 손잡고 가지.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하는 신앙의 삶의 내용이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또 한 가지 사실은 신앙에는 남의 것으로 나누어 받을 수도 빌릴 수도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신앙의 내용은요. 여러분 보십시오. 9절에 보니까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도 다 부족할까 하노니 말씀하세요. 안 나눠줘요, 못 나눠줘요. 매정하게 보이지만 신앙은 그런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다 보면 또 사람들과 함께 대화하다 보면 내 아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해요, 우리 부모님이 신앙생활 열심히 하세요, 우리 자녀들이 신앙생활 열심히 하세요,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여러분, 신앙은 나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나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은 그런 말씀하세요. 하나님에게는 손자가 없다, 아들만 있을 뿐이지 손자는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누가 우리에게 우리 가족 중에서 우리 부모님이 열심히 믿었습니다, 내가 모태신앙입니다, 모태신앙인데 불신자와 전혀 다를 것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신앙은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 것, 그것이 본질적으로 중요한 삶이에요. 여러분, 물론 사도행전에 그런 말씀 있잖아요. 목사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이게 동양적인 문화예요. 여러분, 동양적인 문화에서 이 예수님이 사시던 시대도 동양적인 문화고 우리가 사는 동양적인 문화, 가장이 믿으면 가문의 그 아들, 딸들은 다 예수 믿게 되어 있는 그런 시스템 가운데 들어가요. 그러나 여러분, 그 시스템 가운데 들어간다 해도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구주요 주님으로 마음 가운데 모셔드리지 않으면 말짱 헛것, 말짱 꽝이라는 것이죠. 도루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내가 예수 잘 믿어야 합니다. 일단 내가 예수님을 잘 믿는 삶 가운데 들어가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내가 예수 잘 믿을 뿐만 아니라 내가 믿는 그 예수를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만나서 마음 가운데 모셔드리고 살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신앙 문이 한번 닫히면 다시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신앙의 결단의 기회, 그 기회는 항상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언젠가는 문이 닫히고 열려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나눌 수 없는 그 신앙 보존하고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준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는 그것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위해서 많은 것으로 맡겨주셨어요. 여러분, 이 달란트의 비유는 적은 것을 맡겼는데 네가 그 적은 것에 충성했으니까 나의 기쁨에 참여해라,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주인의 말만 딱 믿고 작은 것을 주님께서 맡기셨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건 당시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들을 때 머리를 맞은 것처럼 정신이 번쩍 뜨이는 말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한 달란트 맡긴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적은 것 같았으니까 나를 하나님께서 무시하시고 이 주인이 나를 무시하니까 그래서 그냥 갔다가 땅에 묻었나 보다. 그것이 아니에요. 1달란트가 얼마입니까? 한 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이에요. 6,000데나리온. 여러분, 6,000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니까 6,000데나리온은 6,000일의 품삯이에요. 이게 20년 이상의 그런 노동의 품삯이 6,000데나리온이 6,000데나리온 한 달란트란 말이죠. 그러니까 20년치의 월급에 해당하는 것을 종에게 맡긴다? 이런 일은 결코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로마의 귀족들도 한 달란트는 함부로 자기가 결제를 내릴 수가 없어요. 결제 과정이 굉장히 복잡해요. 어마어마한 금액이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의 갈릴리 지역의 한 도시가 낼 수 있는 1년의 그 GNP, GDP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한 200데나리온밖에 안 됐어요. 그 당시는 가내숭어업, 목축업, 어업밖에는 그 마땅한 산업이 없어요. 농업하고. 그런 상황에서 이 한 달란트를 맡긴다? 그건 어마어마한 재산을 누구에게, 종에게 맡겼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큰 재산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긴 거예요. 우리 여기 뭐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의 달란트 재능대로 그렇게 15절에 각각 그 재능대로 우리에게 맡기셨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능대로 맡겼다고 말씀하시지만 우리의 재능보다 더 많은 것을, 어마어마한 것을 우리 삶 가운데 맡기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5달란트, 2달란트 맡은 사람은 바로 가서 장사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5달란트를 가졌다가 5달란트를 남긴 게 칭찬의 요소가 아니고 주님께서 주신 것을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했다는 데 초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맡기셨으니 그 맡긴 것을 가지고 내가 충성해야지, 그러고 가서 열심히 일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1달란트 맡은 종은 사실은 그 당시 가운데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행동이에요. 그 1달란트 받으면 땅을 파고, 은행이 없으니까 땅을 파고 아무도 모르는데 땅 가운데 숨겨놓는 것, 그것이 보통 사람들이 하는 그런 재산의 축적의 방식인데, 문제는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과 방향에 대해서 이 사람은 잘 몰랐다는 거예요. 이 2달란트, 5달란트 맡은 사람은 가서 장사해서 남기려고, 주인의 의도가 그것이니까 남겨서 주님을 영화롭게 해야지. 아마 실패했어도 제가 주인의 의도, 주인님의 목적을 알아서 장사하려고 했는데 제가 미덥지 못해가지고 바보 같아서 좀 남기지 못했네요, 죄송합니다, 그렇게 얘기해도 주인은 워낙 부자니까, 워낙 어마어마한 부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5달란트 맡기고 2달란트 맡기고 1달란트 맡기시는 분이기 때문에 손해를 내어도 꾸짖지 않고 매질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사람 1달란트 맡았던 사람은 주인의 의도를 몰랐어요. 주인의 의도는 남겨서 주인의 뜻을 잘 기리고 주인께 좋은 것으로 드리고자 하는 착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사람은 주인의 마음을 오해하는 거예요. 주인은 굳은 사람이니까, 마음이 닫혀있고 완악한 사람이니까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그래서 땅에 갔다가 묻었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뭐라고 대답하여?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냐? 내가 그런 사람이었으면 내가 고리대금업자에게 돈 맡겨서 그 사람들한테 이자나 받지 왜 너한테 맡겼겠냐? 종에게 이렇게 어마어마한 돈을 맡기는 사람이 도대체 세상에 누가 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굳은 사람이 아니라 자비로우신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비로우신 분이니까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것을 맡기시는 분이세요. 여러분이 달란트는 우리의 인생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 그리고 또 달란트 그 의미 그대로 탤런트, 우리의 재능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거예요. 우리가 믿을 때에 주님께서 주신 은사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우리의 교회라고도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중요한 건 주님은 다시 오셔서 정산한다는 것입니다. 그 주님 앞에 주님의 의도와 목적을 따라서 우리는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실패를 두려워했으면 1달란트 받은 사람까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면 주님께서 힘을 주셔서, 은혜를 주셔서, 지혜를 주셔서 반드시 남기도록 하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나의 잔치에 참여해서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자 말씀하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 충성한 삶에 상급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응답을 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좋으신 하나님 기대하면서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것을 주셨지. 1달란트만 해도 여러분, 한꺼번에 보잘것없는 종에게 지금 우리 돈으로 한 사람의 품삯이 10만 원이라고 하면 6억 가까이 되는 돈을 맡기는 거예요. 그 돈을 맡기면서 네가 나에게 충성의 삶을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이런 일이 없습니다. 종에게 이런 일을 하시는 주인은 없습니다. 우리 주인은 자비롭고 은혜로우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부요를 주시고 자원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충성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충성하고 사랑하려면 매일 주님 만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오늘 아버지 두 개의 비유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귀 기울여 듣게 하여 주시고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깨어 있게 하여 주시기를, 지혜롭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의 의도와 목적과 뜻이 무엇인지 알고 그 의도와 목적과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내 맘대로 내 뜻대로 내 방식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신앙의 내용물을 잘 채우고 주님과 교제하면서 아버지 그렇게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한성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